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리우가 왕으로 올랐을 때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왕의 신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더 이상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책을 가지고 다니엘을 어찌하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충성됨과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다는 것으로 다른 방백들이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으려 해도, 즉 그의 주기에서 끌어내릴 방도를 찾아도 도무지 찾아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생각해 낸 것은 바로 지금 읽어드린 5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저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든 저에게서 책잡을 만한 것이 아무도 것도 없어서 우리가 그를 어찌할 수 없으니, 지금 저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앙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그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춰졌겠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걸고 넘어가면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들의 올무 안에 걸려들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그가 총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권위도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더 주저함 없이 그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게 됩니다. 왕의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 일은 반드시 시행된 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러한 다니엘에 대해서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더라. 즉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고, 왕에게는 결코 손해를 입히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계략대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즉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도를 썼던 것은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충성되고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것, 거기서 찾아낸 것들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보내겠다는 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이 보는 관점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거나 또는 교회를 바라볼 때 저들에게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 저들에게는 책잡을 만한 것이 없다, 그들은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정말 그들은 그들 나름의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여져서, 그래서 굳이 우리를 비난하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은 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저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저들을 좀 비난할 거리를 찾아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로까지 우리를 본다면
차라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늘 저래야만 되느냐, 혹은 저 정도가 꼭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냐, 그래서 오히려 비난이 일어도 일 만큼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큼은 변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책잡힐 만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거나 또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 저는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비난해도 비난하고자 하는 모습들은 여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만큼은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책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또 다른 종교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접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지금 어디에 처해 있든 그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당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이기를 힘쓰게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까지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모임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거고 모이는 자체가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됨이 진정으로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남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누려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류에 편승을 해서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종교개혁이라느니, 비대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느니, 물론 정신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한 정신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시대가 이러니, 상황이 이러니, 현실이 이러니, 그러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정부에 대항하지 말고 스스로 너희도 납작 엎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겪고 있는 위기는 사실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1장의 말씀에 가면 그가 처음 소년의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15살 안쪽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왔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비록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탁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을 좀 더 잘 교육을 해서, 그리고 왕실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서 왕이 자기가 정치를 펴나가는 데에 필요한 자원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주면서 그들을 아름다운 소년으로 세워나가고 왕궁의 법도 내지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과 함께한 3명의 친구들, 즉 4명이 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는 왕이 주는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 왕이 주는 음식은 대체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채식, 물, 이것만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하고 그 기회를 주어서 열흘이 지난 후에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체력이 좋아졌고 얼굴도 좋아졌고 여러 모양으로 다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살이 오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겪게 됐던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리에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직접적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로 겪게 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장에 보면 한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다니엘을 포함합니다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지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에게 온 또 다른 위기, 지금의 위기는 다니엘을 굳이 나이로 따지면 80살이 조금 넘었을 듯한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까지의 다니엘이 지금 등장하는 요 기간은 대략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정확히는 67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를 더해본다면 어떻습니까? 80살이 조금 넘는 노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위기라고 여길 만한 이 위기는 어떻게 주어지고 있느냐? 여전히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도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왕의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다리오 왕이 정책을 펴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다른 고관들이 볼 때에 어땠어요? 어찌 보면 그동안 수많은 고위 관직자들이 바뀐 거예요. 왜요? 왕의 눈에 벗어났고 바르게 정책을 펴지 못하고 그래서 길게 가지 못했는데, 유독 지금 다니엘만은 어떻습니까? 굳이 15살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70년 정도를 계속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어찌 보면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시된 게 뭐예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위기가 결국은 끝이 없는, 즉 이들이 놓은 덫이 그냥 끝없이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이쯤에 결단을 내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정도의 유혹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야, 너 30일만 참으면 돼. 30일만 예배하지 않으면 돼.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위기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2주만 참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주만 더 참으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도 종교계에 있는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총리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는데 공평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200석 미만의 교회들은 20명 미만으로, 그리고 200석 이상의 교회의 건물의 규모를 가진 교회는 10%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5,000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20명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10%, 500명 정도까지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17일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유혹은 그런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차라리 여기서 결단을 내리고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야, 니네 요만큼만 참어. 요만큼만 예배 안 하면 돼. 몇 주간만 너희가 예배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이 오늘 우리를 오히려 신앙에서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우리는 절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완전히 길이 막히고 차단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모색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우리 안에 이름되어졌던 지하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아니면 지금 우리는 조금 편안한 표현입니다만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하는 이 모습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그렇게 나가면서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 해야 될지 모를 시점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니네 요만큼만 참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야기된 겁니까? 신앙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버린 후에 계속해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로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30% 이상이 계속해서 나는 비대면 예배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정상이겠느냐? 분명히 아닌 거예요. 설령 지금은 비대면 예배로 가더라도 이 상황이 끝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표현으로 100%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앞으로 비대면이라는 이 상황이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정말 이 사람은 죽어도 신앙을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다니엘의 상황을 봅니다. 앞으로 30일만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다니엘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냥 다니엘은 그런 고민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고민해 본다면, 야, 이거 어쩌냐? 왕의 명령을 어기면 분명히 죽게 되는데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잠시 보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왕의 명령을 따름으로 내가 살 것이냐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 그런데 다니엘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알고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그대로 다니엘은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에 하던 그대로의 이미 배경은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궁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47절 이하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백성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범죄하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입니다.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시대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은 예언적인 기도가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다니엘이 그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 있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도 성전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그릇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자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의 습관이 여전히 지금 7, 80년이 지난 다니엘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결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그가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전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데 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막무가내로 예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한 근거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혹은 정부가 우리에게 지침으로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 모여지는 숫자만큼은 너무나도 형평성 없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당하게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는 또 나름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여전히 아쉽고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들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도 중단 없는 예배로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 위기를 이겨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모르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다니엘 모르고서 전과 같이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 찍힌 것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어찌 된다는 겁니까? 즉 찍혀있는 그 조서대로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행했어요. 이 다니엘의 선택은 이겁니다. 자, 명령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고 하지만 기도만이 살 길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은 혹시 뺏어갈지 몰라요. 기도하면 그의 육신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사는 길은 기도입니다. 그 영혼이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의 육신도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위협이 조금 주어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은 여전히 도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라고 지금 끊임없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만이 생명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예배가 살 길이고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찾아낸 것,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30일간의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기도할 거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가 사자굴에 던질 이유가 충분하다. 세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세상이 오늘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믿어줄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함이 있다라고 세상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꼭 그래야만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뭐 죽을 일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0일이라는 것이 오히려 올무입니다. 30일, 그때까지만 참아보자는 거죠. 2주간만 참아보자는 거예요. 혹은 2주간 더 연장한 이 기간만 참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주간, 그 한 달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년이 되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현장에서 다 축복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전화로 우선 가정에 한 가정씩만 하느라고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전화가 연결돼도
그냥 다른 가정으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한 30-40명 정도는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아동부나 유치부에는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답답함을 호소해요. 지금 예배를 한다고 해도 예배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두 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 4시면 일어나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진 못하지만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에게서는 문자로 받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현재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세 분에게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세 분뿐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만큼 사모함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당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염려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통화를 하면은 그분들이 저보다 앞서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요,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요, 예배하는 것이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독려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너희가 예배하면 죽는다고 하는 세상의 소리와는 달리 우리는 예배하면 산다는 믿음, 그 확신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왔어요. 그럼 위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겁니까? 위기가 없을 때 했던 그 기도를 지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의 삶이 보이기에는 진짜 위기를 가져왔지만 위기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했더니, 위기 가운데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그 여전한 기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뒤에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본문을 다 넓게 잡진 않았습니다만, 자,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리오 왕은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야, 내가 신임하는 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는구나. 내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것까지 돌이켰는지 모르지만 어찌하든지 다니엘이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18절 이하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 날,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 때문에 위기가 됐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를 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에게서 온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를 그는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도록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만, 다니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를 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 길은 오직 기도, 오직 예배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생명을 증명하고 있는 고백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길로 나가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안전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 여러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이해 못할 내용은 17절이에요. 아니,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로 봉안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요? 그 뒤에 보니까 24절에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과 그의 처자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진다는 내용은 이미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어떻게 다니엘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왔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험난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 분명해야 될 것은 저들은 신앙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한, 그것을 올무로 만들어가지 않는 한 저들을 올가맬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세상에서 정직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참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흠을 잡을 때는 우리는 흠 잡힐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 야, 그럼 저들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저들 예배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것도 요만큼 정도면 아마 저들도 타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제시하면 저들이 버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선언이 주어지는지 압니까? 26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리오 왕입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세력은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최종적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48년 전에 세워진 우리 교회,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후로 지금이 모든 교회가 겪는 위기고 우리 교회가 겪는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 예배하는,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한 영광 가운데 설 것이고, 어떤 핍박과 박해, 압박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교회는 건재하게 설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그 교회가 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시는 바 위에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불편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를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힘든 것은 기도요 예배이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비대면 예배가 또 다른 종교의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은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족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주의 기업으로 삼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에게나 닥쳐온 위기입니다. 교회에 불어온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기도하는 것으로, 오히려 예배하는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실함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예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지만 우리는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예배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